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힘차게 날아오르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우리의 매일을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갚아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11장입니다. 478쪽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는요, 거듭된 승리로 다윗의 영적 긴장감이 풀려 다윗은 우리아의 처인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짓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 편지에 서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치로에 거기 왕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벳의 세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선원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같이 읽을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11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다윗의 범죄하는 내용이 나오죠. 암몬과의 전투가 암몬의 수도 라빠에서 계속되는 동안에 다윗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 누구였습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그녀와 더불어 동침하자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6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이것을 은폐하려 하기 위한 다윗의 음모가 시작되죠.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우리아를 불러오게 합니다. 전쟁을 멈추고 그리고 요압과 군사들의 안부와 싸움을 묻고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고 하죠. 휴식을 취하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바로 이 발을 씻으라는 것인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아요. 집으로 가지 않고 부하들과 더불어 바깥에서 잠을 잡니다. 왜요? 다들 바깥틀에 진치고 있는데 어찌 나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까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튿날 다윗이 우리아를 다시 집으로 보냈지만 이튿날 역시 우리아는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14절에서 27절까지 이제 자기의 이 은폐하려는 것이 먹히질 않자 결국 우리아를 죽게 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아를 전쟁 싸움에 앞세워서 두고 모두들 뒤로 물러가서 우리아를 죽게 할 것을 청부하는 내용. 요압이 다윗의 편지대로 우리아를 앞장 세워서 싸움 중에 죽게 하고 부하 중 몇과 우리아가 죽은 것을 다윗에게 보고하게 되죠. 밧세바는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애곡하고 다윗은 이 장례를 마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를 삼고 아들을 낳게 되는 장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는 말로 오늘 사무엘하 11장이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묵상 포인트로 은혜 받기를 함께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요 다윗의 연약함이 여지없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장이거든요. 다윗의 연약함은 무엇이었는지, 그가 지은 죄 4가지가 오늘 11장에서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씩 살펴보겠는데요. 영적인 나태함이라는 연약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적인 긴장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이 지금 싸우고 있는 국가 전쟁 중에 있는 긴장 상태인데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영적 긴장감이 풀어져 그가 나태함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 나와 있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이 다윗이 넘어지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주일 오전 말씀에 마음을 지키는 방법 우리 함께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의 뭐를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눈을 지키라고. 처음에는 입을 지키고 귀를 지키고 세 번째 눈을 지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눈을 지키지 못한 사건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2절 보실까요?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그의 눈으로 봤던 거죠. 뭘 봤습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어떻게 보여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여러분 저녁이 되면 침상에서 자야지. 왜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던 것입니까? 잠이 안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가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열심히 싸우고 있는 군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침상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왜 옥상을 올라갔냐고요?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답답해서 숨을 좀 이제 옥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솔직히 올라가서 거닐다가. 그런데 문제는 한 여인이 목욕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침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계속 구경해야 됩니까? 우리 유한수 집사님이 대답해봐요. 한 여인이 목욕한 것이 보이면 계속 그거 구경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 침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의 죄의 자리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눈으로 이 음욕의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11장 2절 보시면 그 여자가 어떻게 보여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영적인 다윗의 나태함 때문에 이 눈으로 죄가 들어오고 이제 두 번째 그의 발이 그 간음죄 유혹에 이제 여지없이 끌고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눈으로 봤을 때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까 이제 간음죄를 짓는 그의 발이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그의 몸이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가 하와 지난번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쳐다보니까 심히 탐스러워 보이게 돼서 결국 그의 손으로 따먹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죄에 끌려가는 여러분 단계입니다. 눈을 조심해야 돼요. 귀를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눈으로 죄를 짓게 되는 처음으로 눈으로 죄의 음욕의 죄가 틈을 타서 이제 간음죄라는 두 번째 죄의 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엄연히 문제는 무엇입니까? 햇사람 우리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오라고 하는 그 신하가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한 남자의 아내였던 여인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여 이 더불어 동침하게 된 것, 이것이 다윗이 지었던 두 번째 죄, 간음죄였습니다. 자, 세 번째 죄가 끊임없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무엘하 11장 8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쉬라는 거죠.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이제 밧세바가 자기와 동침한 후에
이 바세바가 세상에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이었죠. 이게 임신을 안 했다면 이 죄가 은폐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바세바로 하여금 임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 것을 숨기려고 이제 그가 거짓죄를 짓는데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서 쉬게 한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과 더불어 동침하여 이 임신한 바세바와 더불어 이 남편과 동침하게 하여서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임을 숨기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의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죄까지 지금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사실 않아요. 우리 9절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한번 은폐하려고 했지만 우리아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튿날 또 권했지만 그는 역시 바세바와 더불어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네 번째 죄를 짓는데 살인죄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신의 부하를 세상의 전쟁 앞세워서 죽게 하라고 지시하는 이 다윗의 정부하는 모습. 17절도 읽어볼까요?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그리고 누가 죽습니까?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결국 영적인 이 나태함 때문에 그가 간음죄, 거짓죄, 살인죄까지 저지른 다윗의 연약함을 주님이 여지없이 지금 다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무엘상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고 전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의 연약한 죄의 모습을 낱낱이 다 드러내고 계시는가?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묵상할 포인트인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나태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죄가 비단 다윗만 짓는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일상 가운데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빠져 지을 수 있는 네 가지의 죄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나태함에 빠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간음죄를 지을 수 있고 거짓죄를 지을 수 있고 마지막 살인죄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눈과 발, 입, 몸이 죄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았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간음죄 안 짓습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간음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죄 안 짓습니까?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시면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삽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간구하며 도우심을 요청하기 위해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짓 죄를 짓고 사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오늘 주님이 다윗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인죄 안 짓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수도 없이 형제 자매를 미워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예,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을 뿐 전쟁터에 앞세워서 나가서 죽게 하지 않았을 뿐 우리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이고 또 죽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사울의 낱낱이 죄를, 연약함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27절 보실까요?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악하였더라. 11장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게 은폐된 것으로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들은 몰라도요, 요압 장군은 몰라도, 백성들은 몰라도, 그리고 밧세바는 어디까지만 알고 있습니까? 자신과 간음죄를 지었다는 사실까지만 알지 자신의 남편을 은밀하게 죽였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내 주위에 있는 내 아내까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은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다 라는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다윗을 정확하게, 다윗이 했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진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라고 평가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평가하실까? 오늘 다윗의 연약함이 곧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주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평가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우리의 눈을 조심합시다. 절대 주님 앞에서 간음죄, 거짓죄, 살인죄를 짓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하신 주님, 주님 앞에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우리의 눈과 입과 귀와 발이 죄악의 길에 끌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음욕이라는 간음죄, 불순종하는 거짓죄, 미워하는 살인죄 짓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김희자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고진숙 안수 집사님과 정공님 집사님께 완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힘들고 병약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이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산돌 침례교회와 라온 지구촌교회, 순창은혜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시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정결한 삶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연약함을 낱낱이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장에서 그의 연약한 아버지 죄들을 낱낱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우리도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우리의 눈으로 죄를 짓고 우리의 눈과 입과 귀와 입이 우리의 발이 늘상 죄를 짓는 하나님 죄의 유혹에 여지없이 끌려가는 연약한
아버지 육체를 가진 사람임을 오늘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 다윗뿐만이 아니라 나도 오늘 이 죄 가운데 허덕이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하나님 영적인 가늠죄를 짓고 하나님 거짓죄를 짓고 아버지 하나님 살인죄를 끊임없이 매일마다 짓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낱낱이 밝히신 이유, 하나님이 연약함, 죄마저 죄 짓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이런 연약함 때문에 죄에 빠져 헤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더불어 말씀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죄전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짓고 있는 이 죄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 짓고 있는 죄임을 말씀하시기 위함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죄에 지치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눈과 입과 귀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주님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평가받지 않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평가되는, 선하였더라 평가받는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매일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침상에서 주님 앞에 부르시는 하나님 병약한 우리 심령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우리 사모님과 문진수 안수집사님과 정목님 집사님과 우리 일교우 식구들 그리고 말 못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심령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소.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사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당신의 뜻이 오늘도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구원받을 영혼을 보내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주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